오늘은 특별 집회를 하겠습니다. 3시간 전체를 다 특별 집회로 집회할 겁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과 예수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심 주제입니다. 흔히 신약 성경 다 읽어보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축복한다 뭐 주 안에서 말하는 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주 안이라는 말과 주 밖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또 이제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 성경 전권이 흐르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특별히 하는 겁니다. 오늘 자료를 3가지를 해드렸어요. 그림을 2장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질문 답변 내용을 해드렸는데, 질문 답변 내용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라고 해드린 것이니까 그거는 그 질문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오늘 집회 내용에만 정신을 이렇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 내용이 오히려 더 밝아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특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우주의 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종을주 자신이 지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종을주를 대적하고 반역한 천사장인 세상신 세상의 영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주 가운데 똑같이 이렇게 사람이 생존하고 살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영적인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영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성한 아비 분량이 이런 자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마귀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완전히 세상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큰 개념을 우선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자손들이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이 아닌 야베 족속이나 함 족속들 전체를 이어서 이방인들의 세상 나라를, 세상 왕국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이 누구냐면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다 그 말이야. 세상 신이 세상 여러 만국들의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그 권위를 맡겨가지고, 이게 중국 같은 나라는 그 용상이라고 그랬죠. 용이 그 치리권을 맡겨가지고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코스모스라고 이제 헬라어에 그러는데 이 말 자체가 마귀와 연합된 인간들의 체제다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예,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체제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죠. 자, 이와 같은 이치의 기본적인 이치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신약 성경에 적용을 하면 세상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는 이방 나라니까 칠 필요가 없어. 이제 교회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방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라 할지라도 천상교회가 있고 세속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속교회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원문대로 하면 교계란 말이에요. 기독교 계란 말이에요. 체계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적 적용을 육신적으로 구약시된 육신적으로 한 말인데 그것은 영적 적용인 교회에 대한 것을 상징한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교회가 천상교회도 있고 세속교회도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빨리빨리 성경 찾아요. 성경 찾으시면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자기 성경에 표시를 가서 읽습니다. 5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승승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은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어느 때에 모태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잉태되어져서 뱃속에서 1년치 하고 그 다음에 출문을 하는 거예요. 하면 이제 세상 사람이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죠. 흙에서 난 사람이라 그래 육신적인 태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만 살다가 죽어서 끝일 것 같으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었죠? 왜 그래요? 세상 그림을 갖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행하지 못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온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무엇을 소망을 삼는 거냐면 저생에 더 소망을 삼는 것이다. 저생이란 저 세상, 이생, 저생 그래요. 저생이라는 말은 사후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후 세계를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 자, 사람이 한 세상 살다가 누구나 다 죽죠?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숨으로 온 영혼이 있죠. 몸이 죽는 거야. 누구나 다 죽는 일이니까. 세상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건 다 죽는 이치지만 그 후에 저생을 소망으로 삼으려면 속에 있는 영혼이 문제죠. 네. 이 영혼이 사후세계에 가는 장소를 가는 곳을 음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성경에서는 슈월이라고 그러고 신약성경은 하데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죽음 너머의 세계다 그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 생전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살죠.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사후세계로 가는 거예요. 저생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럼 저생이라는 것이 더 소망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음부의 소망이 더 있어야 되겠죠. 죽은 다음에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음부라는 용어는 무슨 땅속 그런 개념이 이제 구약 개념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약에서 하데스라는 용어는 죽음 너머의 세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음부에 가면은 이제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저생에 가면 그 말이야. 여기에 낙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안식일교단이나 여호와의 증인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을 부인하지요. 이 생에 살다 죽으면 그뿐이고 다 좋은데 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죽어가지고 불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영혼을 말이야 불 속에다 넣겠느냐 이러고 부정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음부에는 낙원도 있고 불꽃 중에 심히 공인하는 구역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서 56장 3절 6절 2절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6절 2절 자 찾아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가려내시라 하시니라. 보자도 나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으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수행하며 나의 영광을 듣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산에서 사는 날과 기념물과 기념을 이루게 주시며 영원한 기도를 이루고 영원히 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그를 지키지 아니하며 나의 영광을 그에게 지키는 하나님 하라. 예. 자, 거기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얘기 나오죠. 사람은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은 뭘 담는 것이죠. 목적이 여호와를 담으면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이에요. 여기에 마귀를 담으면 마귀와 연합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니까 사람은 내 스스로 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인간의 영혼, 마음의 생각을 누가 주장하고 지배할 거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단순히 그릇일 뿐인 거예요. 예, 우리는 금유의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죠. 마귀와 연합된 사람들은 이 그릇이 진노의 것이다. 이제 그릇, 혼이, 마음, 혼이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사후세계라는 것은 이것이 가는 것이죠. 어디로 갈 거냐 그 말이죠. 욕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건,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건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속 그릇이 누구의 세계로 갈 거냐 말이에요. 저 생에 이 생을 끝나면 누구의 세계로 갈 거냐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 50장 5절 한 절 더 읽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읽어요. 야,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한다라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와 연합시키는 일이죠. 레위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뜻이죠. 레위, 제사장 레위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합시키는 중재자를 일러서 제사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 청년과 처녀가 결혼을 해야 연합을 하는데 결혼하려면 중매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중매해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다 그래요. 연합시키는 사람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사람을 제사장이다 그래요. 연합이라는 것은 남자가 남자끼리는 연합 안 되죠? 여자가 여자끼리는 연합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자 입장이고 하나님은 남자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야, 신이니까 어떠한 신이 어떠한 혼에 영혼에 들어서 연합을 할 거냐 그 말이니까. 그런데 연합을 시키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중보자라고도 그러고 중재자라고도 그러죠. 이걸 중보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제 구속과 관련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연합을 위해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줄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중매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맡겨가지고 그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당연히 사역자다 그러죠. 신약의 용어로는 사역자다 그래요. 네, 사도도 있고 뭐 사역자 중에는 사도, 전도자, 목자, 교사 등등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 그런데 이 제사장이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만 있으면 문제가 쉬운데 악한 자도 자기의 사역자를 보낸다 이거예요. 마귀도.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세상신 마귀와 관계를 자꾸 연합을 시킨다 그래요. 그래야 세상 나라가 세상 신이 지배할 수 있게 되겠죠. 세상을.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호세아서 4장 17절을 읽습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 10편 106편 28절 두 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선 호세아서 4장 17절 무엇과 연합한다고요? 우상과 발 세불과 지난번 번역엔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는 우상과라고 해놨어요. 자, 시편 106편 28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요. 큰 소리로. 야, 여기도 똑같은 우상, 똑같은 말인데 발과 연합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세상 신은 발이고 구약성경 발세불이라고 했는데 발세불, 신약성경 발세불이라고 했죠. 우상신이다 이게 잡신이란 말이야. 참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우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는 참 하나님은 한 분 조물주뿐이죠. 조물주로 말미암아 필요된 천사장이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인 채 하면 세상신 발세불이 된단 말이야. 발세불이란 말이야. 야, 그래서 세상신에게 연합시키는 중매를 하는 사탄의 사자들도 동일하게 세상에 보냄을 받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연합을 시키는데 유일하신 조물주와 연합을 시키는 사람과 피조물과 연합시키는 사람이 다르다. 피조물이니까 능력이 사실 없죠. 조물주니까 우주를 다스리고 자기 맘대로 하는 능력은 조물주만 있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은 필요한 만큼만 조물주가 그렇게 쓰시다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건 그래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천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천사도. 문제는 천사가 두 부류가 있다 이거예요. 빛의 세계에서 온 천사도 있고 빛의 사자, 조물주, 이제 진리를 깨닫는 걸 빛이라고 그러죠. 빛의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에서 보냄받은 사자도 있고 빛의 사자도 있고 어둠의 권세, 어둠은 바로 죽음이죠. 이것이 사망이에요. 예? 어둠 세계에서 보냄받은 사자도 있다 그래요. 이게 문제는 어둠 세계에서 온 사자는 어둠의 세상을 당연히 주장하게 되겠죠. 세상에서 권세를 더 많이 부리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더 많이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사자들은 얘들한테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당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야. 빛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어둠 세계라는 것이 이제 교회가 이건 빛의 세계인데 교회는 현세의 낙원이죠. 현세의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현세의 낙원은 교회인데 낙원이 참 하늘 낙원이 있고 하늘 낙원이 있고 땅의 가짜 낙원이 있다가 해요. 땅의 가짜 낙원에서는 쫓겨나죠. 어디로 가려고? 너는 하늘 낙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현세의 낙원이 부류가 두 부류가 있듯이 하늘 교회가 있고 땅에 교계가 있듯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땅의 교계와 연합되어져 있는 종교적인 세상이 있고 종교적인 세상. 이것은 땅교회죠? 네. 교계예요. 그냥 물질계에 속한 이방 세상 나라가 있어요. 이것은 바다라고 그래요. 이방 세상은 바다라고 그래요. 이방 세상. 종교적인 세상은 땅이라고 그러죠. 바다라고 그러진 않죠. 그런데 땅과 바다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이게 복잡한 사람들이 하여간 이 사람들 때문에 질문이 계속 나온 거예요, 사실은. 바다는 계시록 끝에 가면 바다가 다시 있다 없다? 바다는 다시 없고 뭐가 돼요? 불못이 되는 거예요. 바다는 다시 없고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서는 세상이다 그런 말이야. 현세에서는 영원한 심판구더기가 세상 나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사진 인쇄해 주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읽어야 되겠다. 이 시간에 그 성경을 그냥 다 읽어야 되겠다. 우선 마태복음 12장 32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나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실이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현세죠. 이 세상은 현세, 오는 세상은 내세라고 그러죠. 오는 세상은 내세예요. 자, 아까 이생 저생 얘기가 먼저 나왔었죠. 이생이라는 건 우리가 욕심이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을 이생이라고 그러죠. 사후세계는 저세상에 가서는 좋은 데로 가세요. 초원집에 가면 그렇게 말하죠. 이생에서는 연단과 고난과 시험과 뭐 눈물과 울음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으셨지만 이제 모든 거 다 놓고 모든 짐 다 벗고 저 세상에 가셔서는 좋은 데로 가세요. 이렇게 목표를 주죠. 야, 저 세상과 오는 세상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 말할 때. 저 세상이라는 건 사후세계, 음부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보다 음부세계가 우리 소망인 거예요. 그럼 음부세계에서 영원히 있는 것도 또 소망이 아니에요.
음부 세계에 가면 이 세상에서는 많은 학대와 시련과 고난과 눈물 흘리는 것과 이런 걸 당했으니까 왜 그래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장막을 입고 있으면 이것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쇠풀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쇠풀무가 영혼세계에 가서는 불못이 될 거예요. 현세는 쇠풀무예요. 그러나 영혼세계에 가면은 불못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다 그러죠. 네. 야, 이 세상이라는 말과 이생이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래요. 이 세상은 천년이 차기까지 계속되겠지만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어디서 살다 죽어요? 이 세상에서 살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생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생애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생과 이 세상은 비슷하지만 개념은 다르죠. 야, 오는 세상이라는 개념도 천년 왕국과 영세까지 이것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도 저생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것 같지만 개념은 전혀 다른 얘기단 말이야. 저생은 뭐라고요? 몸의 장막을 벗었다. 저생에 들어가면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저생 음부에 들어가면 믿는 사람들은 음부의 낙원에 들어간단 말이야. 음부의 낙원. 야, 여기에 가면은 뭘 누린다라는 개념보다 여기에 가면 모든 수고를 그친다.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런 개념이야. 쉰다. 여기서는 자기를 마치고 쉬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생을 떠나면 자기를 마치고 쉴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을 마치고 쉬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차이란 말이야. 내 저생에서의 차이가 거기서 딱 갈라진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음부에서 갈라진 것이죠. 자, 이 생에서는 현세에서는 음부의 불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 더 권세도 많이 갖고 있고 재산도 많이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음부 깊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에서 누린 만큼.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말이야 불도 100배를 뜨거운 얼만큼 뜨거운데 갈 사람인지는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권리 주장하고 얼마만큼 누렸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도 고생, 세상 말로 고생, 지글지글한 고생 이 세상에서도 하고 믿지도 않고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음부의 불 속에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좀 봐주시겠지. 이런 얘기는 성경 없는 얘기까지 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왜냐면 그런데 사실은 주님 편에서 보면은 그만큼 많은 이 생에서 고난을 시켰다라는 뜻은 계속 불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생에서 고난을 주지 않으면 절대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 이 생에서 뭘 자꾸 많은 걸 주고 드리지 않으면. 자, 그래서 음부의 낙원이라는 개념이 있고 영세의 세계에서는 음부 낙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은 예루살렘에 있죠. 계시록에 가보면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가 흘러가는 신의 보석에서 하나님의 거기가 낙원이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너에게 먹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낙원이죠. 여기는 천상세계의 낙원이고 여기는 지하세계 사후세계의 낙원이란 말이야. 네? 자, 그 다음에는 시편 43편 4절을 다 찾아서 읽습니다.
낙원. 시편 43편 4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제자장에 나아가 나의 힘에 하나님을 이기리라.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내가 속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극치의 기쁨. 원문대로는 여기지. 깜빡했잖아. 지상낙원은 교회예요. 교회는 지상낙원인 거예요. 이걸 추구하느라고 공산주의도 일어나고 무슨 민주주의도 일어나고 무슨 인간의 주의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낙원을 추구한다 이거야. 낙원을 다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지향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이디움이라고 하는 정신세계가 그렇게 세상 나라의 정신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에 이미 교회라는 것은 인간들이 무슨 이론을 제시해가지고 무슨 인간 나라를 세상 나라를 어떻게 다스림으로 인해서 낙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상 낙원은 예수님이 만들어 놨지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건 그래서 교회가 비밀인 거예요. 교회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 낙원이 있단 말이에요. 사후세계에. 그 다음에 최후로는 천상 낙원이 있어요. 야, 일단은 교회에서 다 죽어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믿는 성도들은 지하낙원, 사후세계의 낙원에 일단 가야죠. 그 다음에 천상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중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12장 4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를 가봤었죠. 여기가 천상낙원을 맛을 보고 왔다 그 말이죠. 여기를 맛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현상세계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것을 보고 온 것이고 여기에 들려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도 다 여기에 대한 이상을 봐야만 여기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중요한 것은 계시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이기는 자가 아니죠. 그럼 도당된 사람이지. 지금 계속 복음과 세상 교회 사람이나 뭐 그런 나름대로 뭐 깨달았다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었는 사람들과 어떻게 차이 나는지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 알 수 있죠. 네. 이것은 계시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전사장의 호령소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소리, 구약 성경에는 그룹 사이에서 지성소의 속죄소는 양쪽 그룹이 있고 그룹 사이에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시를 보고 그것을 설명을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런 계시라는 것은 이것을 들으면 이 세상에서 목숨 내놓고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버리고 아깝게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여기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 중매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것을 요약적으로만 하지만 참 중요한 얘기가요. 계시록 2장 7절 자, 또 읽습니다. 있는 자는 성경이 이기는 그가 하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생명과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생명과 얘기가 계시록 결과적으로는 2장 7절에 암시적으로 나오고 나서 21장, 22장에 완성되죠? 어디에 이 생명나무 실과가 어디에 있었죠? 신부성 안에, 성 안에 있었죠? 거기에 달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늘 도성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늘 도성. 네,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의 번역을 받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여기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런데 교회에서 여기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음부낙원을 거쳐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심판대가 있고 마지막 납할 때는 부활대죠. 어느 부활대죠. 그 사람들은 이미 영이 부활된 사람들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부낙원에 일단 내려갔다가 교계 사람들, 교계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가겠죠. 여기로 갔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는 10절에서는 뛰어난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의인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 읽어보셨죠? 시간 없으니까 자꾸 다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 이건 가장 좋은 뛰어난 그런 뜻인데, 이것만 모난 차선의 부활이 있겠죠?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심판의 부활이다. 그러고 이 부활은 천년이 천년에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은 고대 시대가 종결될 때 있는 부활이란 말이야. 여기는 그리스도 심판대고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크고 보좌의 심판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심판대를 완전히 잘 담아두세요. 여기는 간격 있는 거 천년이라고 하는, 예. 자, 이제 큰 윤곽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인 것은 흔히 초림이다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전에 부활되면 더 좋은 분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 한 성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고 그랬죠?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 성도들이 당연히 자기 세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원에 가서 기다리겠죠? 여기는 최후로 여기에 구약 시대를 마감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예수님과 우편 강도죠. 여기에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니까 여기에 예수님과 우편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낙원이란 너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죽으면 너랑 나랑 같이 낙원에 가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낙원이 여기 영원 세계에 있을 낙원이 아니고 이 낙원을 말하는 단 말이에요. 죽어서 들어가는 낙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사후세계의 낙원이 음부낙원을 말한 거예요. 야, 구속을 이루시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을 때 여기에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노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 가지고 함께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갔어요. 한 성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 삼고 구약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다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에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고는 이 아버지께로 갈 자가 누구도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없었고 신약시대도 없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구름을 그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둘러쌌어요. 여기는 오해가 천상교회도 있고 지상교회가 있죠. 지상교회가 있는데 지상교회가 또 반으로 나눠졌어요. 이거 참 복잡해진 게 정신들이 돼요. 얘들은 둘러쌀 줄이 없지. 여기는 세속교계고 세속교계 중에는 가라지 무리가 있어요. 여기는 양무리지만 왼편에는 가라지 무리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사탄의 사자들이 교회 중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세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은. 야, 그래서 지상교계에는 양무리들이 있고 가라지 무리가 있어요.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천상교회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들이 그냥 죽으면 불이 있고 음부의 낙원이 있는데 끝내 여기를 안 들어가고 내래선일랑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와라 자꾸 부르시는데 여기는 구원이 없냐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만 돼도 황금감사하고 황공무지로 쏘이다지 여기까지 가서 이기는 자가 되고 말고 그렇게까지 뭐 예수를 적당하게 믿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지독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믿을 필요가 있냐. 세상도 적당하게 누려가면서 해야지 하면은 끝내 그런 고집을 부리면은 사후에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여기로 가겠죠. 사후에는. 문제는 오는 생명의 부활 때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교회 시대가 종결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여기 있던 자들이겠죠. 여기 있던 자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신부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신부성에. 그런데 여기에 있던 자들은 천년이 차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이야. 왜? 첫째 부활에 못 일어나면 차선의 부활 때까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누림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쉬는 거예요.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연단과 시험과 박해와 이런 걸 다 견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각자 자기 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게 일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말한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내려갔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간다고 말이야. 그리고 심판대를 거쳐서. 시간이 됐어요? 네. 이렇게 가는 것이고 나머지 여기에서 양무리 가운데에서
인생을 마치고 낙원에서 쉬던 자들은 심판에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가라지, 뭐, 그 단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직통으로 불못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판하실 때, 가라지와 그 단은 직통으로, 여기에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직통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도 짐승 때에 마지막으로 추수된 자들은 음부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죽자마자 바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는 지옥에서 흔히 휴거라 그러는데 육신이 몸으로 여기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몸의 구속을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두 증인들은 장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장사를 않는 거예요. 왜? 그때는 부활 때니까 무덤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직통으로. 만약에 이 시대가 짐승 때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런 경우는 여기로 갔다가 첫째 부활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만 여기서 일을 그치고 쉬다가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안식 쉬다가 누리러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누리는 것과 쉬는 건 다르죠. 내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